할렐루야. 좋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새벽을 깨어서 주님 말씀 앞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루속히 우리 코로나가 물러나고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는 날이 오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112편의 말씀입니다. 이 112편의 말씀은 앞장인 111편과 같이 할렐루야라고 시작되는 알파벳 시입니다. 이 알파벳 시라고 하면 각 절의 첫 문자가 원어 알파벳 순서로 시작되는 글의 시작법을 이야기합니다. 알파벳 시의 형식으로 쓰여진 성경은 시편의 여러 구절 외에도 잠언 31장이나 예레미야 애가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이 알파벳 시는 대체적으로 어떤 주제에 대한 완전함을 표현할 때 사용되었습니다. 가령 예레미야 애가 1장에서 4장에서 사용된 이 알파벳 시는 예루살렘의 멸망과 이 성전의 파괴를 바라보면서 완전한 슬픔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 문학적 도구로 알파벳 시의 형태를 사용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의 본문의 앞장인 111편에서는 하나님의 행하신 놀랍고 완전한 일들을 노래했다면, 오늘 112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인격과 또 그 주님이 하신 일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노래하는 찬양시가 됩니다. 오늘 본문을 가지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어떻게 완전함을 추구해 나가야 되는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12편을 전체적으로 구분한다면 세 등분을 할 수 있습니다. 1절에서 4절까지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축복을 기록하고 있고, 5절에서 9절까지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의 성품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0절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의 마지막을 어떻게 되는지를 기록하고 있죠.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가장 큰 복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결코 쓰러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잠시 넘어지고 자빠질 수는 있어도 그곳에 넘어져서 바닥에 눌러붙어 앉아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힘을 얻게 됨을 오늘 본문의 여러 곳곳에서 보여주는데, 본문을 보시면 3절에 서 있다, 4절에 일어난다, 6절에 흔들리지 않는다, 7절에 마음을 굳게 정하였다, 8절에 마음을 견고히 하다, 9절에 영광 중에 들리리로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부분이 다 그러한 것들입니다. 1절의 말씀부터 차근차근히 살펴보면요, 1절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하면서 시작됩니다. 이 경외라는 단어는요, 보통 두려워하다, 무서워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지만, 이 시편 112편에서 말하는 경외는 존경함으로 바라보는 것을 말합니다. 이 말은 특히 쉽게 말하면 주님을 높이고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닮기 원한다, 이런 뜻이죠. 오늘 시편은 이와 같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서 견고한 삶, 쓰러지지 않고 낙심하지 않는 삶, 세상의 높은 이론과 견고한 진에 눌리지 않고 오직 진리와 함께 거룩함으로 무장되어서 그러한 것들을 압도하고 승리하는 성도의 완전한 삶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견고하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이 견고하다는 세상이 말하는 어떤 스펙이나 특별한 능력이 갖추어져 있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으로 인한 내가 견고하고 마음이 탄탄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오히려 이러한 것들은 불완전해서 언제 쓰러질지 모르는 것입니다. 이것은 영적인 개념으로서 견고를 받아들여야 되는데, 이 견고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이것이 모든 시편의 핵심이 되는 문장이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 여러분들은 복을 무엇이라고 정의하십니까? 좋은 것, 내게 유익이 되는 것, 뭔가 이득이 있는 것으로 이 복을 폄하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는 자들에게 진정한 복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편에 보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라가지도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으며 어떻게 합니까? 오직 여호와의 말씀, 그 율법을 즐거워하여서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시편 112편 1절과 오늘 함께 본 본문 1절의 말씀과 매우 흡사한 것을 볼 수 있죠. 또한 모든 시편은 동일하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복은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것은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에
계속 거하는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직면하는 문제, 그 문제들이 하나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없어질 줄 알았는데 여전히 내 삶에 계속되죠. 그 문제가 여전히 내게 있으나 그것이 해결되지 않아도 쓰러지지 않고 낙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문제에 직면했을 때 예전에는 내가 타협하고 외면하거나 오히려 죄로 그 문제를 덮었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함께함으로 그 문제와 어려움, 그것들을 말씀, 즉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으로 이겨내는 견고함이 생긴다는 것이죠. 우리 모든 서울제일교회 성도님이 하나님께서 이러한 권능, 이러한 능력을, 이러한 견고함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하시며 나아가실 때 하나님의 이 견고함이 우리 모든 새벽 성도님들 가운데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1절부터 4절까지 이어지는 하나님께서 주어주시는 축복이라면 5절부터 이어지는 하나님의 견고한 복을 가진 사람이 어떻게 사는가지를 좀 소개하고 있습니다. 6절에 보니까 그 사람이 흔들리지 않고 영원히 기억되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기억됨을 말하겠습니까? 네, 하나님의 눈에 또 하나님의 마음에 기억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이 너무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아니, 마음에 와닿았다기보다는 이 말씀의 내용이 너무 갈망되었습니다. 사모되었습니다. 나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 내 모든 수고와 내 모든 어려움과 내 모든 삶의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보시고 그것을 기억하고 계시다. 여러분, 세계에서 자살률이 가장 높은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불명예스러운 타이틀이 아닐 수 없는데요. 그 불명예스러운 타이틀의 이유들을 잘 리서치 조사해 보니까 그 자살률의 가장 큰 요인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돈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자신이 없어서도 아니고 자신의 능력이 뛰어나지 않아서도 아닙니다. 자살을 하는 가장 큰 원인은 자신이 이 세상 가운데 필요 없는 사람이라고 판단될 때라고 합니다. 누구도 나에게 관심이 없고 내가 봐도 나는 이 세상에 별로 필요한 존재가 아니다 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그 공허함을 어떻게 할 수 없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나는 과연 필요한 존재인가? 나는 과연 누군가에게 사랑받고 또 사랑을 주고 있는 존재인가? 사랑하는 서울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세상에 그 누가 관심을 주지 않고 또 내 사랑을 받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것만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내 아들아, 내 딸아 라고 지금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진정한 위로는 바로 여기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체험될 때 우리는 비로소 이 땅에서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가 분명해지는 것입니다. 즉, 이 말은 내가 살아갈 힘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말씀 듣고 주님과 깊이 교제하는 가운데 이러한 음성이 여러분들 가운데 들려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가 힘이 있고 주님 안에서 살아갈 힘이 나는 귀한 복된 날 되시길 축복합니다. 또한 오늘 시편의 본문은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견고한 자가 7절을 보니까요,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않고 여호와에 의뢰하고 마음을 굳게 하기로 정한다 라고 말하죠. 여러분, 마음이 불안하십니까? 삶의 가운데 이 불투명한 미래 때문에 복잡한 시간을 겪고 계십니까? 혹은 그러한 시간을 이미 겪고 오셨습니까? 그 기간은요, 환경과 이 많은 어려움들을 들어보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내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시간입니다. 내 스스로가 나를 점검해 봐야 되는 시간입니다.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홀해져 있어서 그 영적인 끈이 느슨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나를 돌아봐야 되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은 사람이라면 무엇 때문에 흉한 소문 따위에 우리가 흔들리겠습니까? 여호와를 의뢰하고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 이것에서 벗어날 때 교만과 오만과 자기 옳은 대로 판단하고 행동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내 판단력으로는 이 어찌할 수 없는 세상의 무게가 나를 흔들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소리 저 소리에 내 마음이 흔들리고 갈대와 같이 요동하는 것이죠. 바라기는 우리가 그런 오류에 빠지지 아니하고 주님께 의뢰함으로 주님께 허락하신 모든 상황 가운데에 한 단계 성장되어지는 오늘 이 새벽이 되길 축복합니다. 동일한 선상에서 8절을 보면요, 그가 두려워하지 않고 그의 대적들이 받는 보응을
보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에게 전쟁은 누구에게 속해 있습니까? 네, 우리 주님께 속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두려워야 할 불법이 사실은 없습니다. 아니, 이렇게 내게 속한 전쟁이 없는데 우리가 무엇 때문에 계속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두려워할 만한 상황과 환경에 우리의 시야를 빼앗기고 정녕 바라봐야 될 하나님을 계속 놓치고 있기 때문이죠. 삶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는 평안이 그 마음 가운데 있습니다. 평안 그 자체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런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성도님을 볼 때, 아니 이 어려운 시국 가운데 어떻게 그렇게 평안하게 살 수 있지? 아니 어떻게 그렇게 마음 편하게 살 수 있지? 하는 그 의문이 생겨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금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코로나가 잠잠해질지 모르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전염을 가속화시켰던 그 신천지만 지탄을 받고 비난을 받다가 어느 정통교회에서도 코로나 확진자가 나오면서 교회 전체가, 기성교회, 한국교회 전체가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왜 예배를 멈추지 않느냐? 교회가 돈을 사랑해서, 돈이 필요해서, 돈을 좋아해서 예배 드리는 것을 멈추지 않는 것이 아니냐, 멈추지 못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 여론이 지금 형성되고 있죠. 여러분, 이러한 세상의 소리에 여러분 휘둘리지 마십시오. 우리는 지금 그런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에 집중해야 되는 시기인 것입니다. 물론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도 조금 흔들렸습니다. 아, 정말 저래야 되는 것인가? 아, 정말 그래야 되는 게 맞는 게 아닌가? 우리가 모이는 것을 조금 패하고 좀 이 시간 가운데 조심하면서 교회가 세상 보기에 참 비난받지 않을 일들을 골라내서 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데 그 생각들이 돌아보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생각은 아니라고 저는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 가운데 알곡과 가라지를 걸러내는 시간이라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이단이 축출되고 정통교회가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이 모든 심판과 회초리를 피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법들을 우리가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어렵게 하시고 시험에 들게 하는 이 대적들, 이 심판하는 것은 우리가 아닙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마치 이 8절의 말씀처럼 우리의 경외의 대상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대적들이 심판받는 것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소리에 흔들리지 않고 온전히 주님의 말씀에 견고히 서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바라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이어서 이 9절을 보니까 그가 가지고 있는 것을 빈궁한 자에게 나눠줌으로 그의 의가 인정받는다, 영구히 인정받는다라고 말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나누어 줄 것은요, 물질적인 것, 세상적인 보여지는 것에 한정지어서는 안 됩니다. 물론 그런 것들도 주님의 음성을 따라 나누어 줄 수 있으면 하나님의 능력이 되지만 우리 안에 가장 귀한 것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우리가 나누어 줄 가장 그 귀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를 아는 지식입니다. 그 귀한 것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어지러운 시국 가운데 오늘 하루를 살면서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만나십니까? 그것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눌 수 있는 최고의 것,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누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주님을 전하고 나누고 외치는 자들이 하나님의 그의 의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그의 뿔을 영광스럽게 들려 올려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라기를 우리 모든 서울제일교회 새벽 성도님들께서 이 복음의 전달자로서 역할을 잘 감당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을 좀 정리하기 원합니다. 오늘의 이 말씀, 이 모든 말씀을 역으로 추적해 나가면요, 과연 나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인가? 내가 하나님을 올바로 신앙하는 사람인가에 대한 스스로의 진단이 가능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하고 동행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 복을 누리는 사람의 삶은 견고하여서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께 기억되며 흉한 소문 따위가 아닌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마음이 굳어지고 두려워하지 않고 그 대적들의 심판을 보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전달함으로써 그의 의를 인정받는 자들이라고 오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서울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이러한 은혜가 우리의 삶의 매 순간순간 드러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완전한 삶을 누리며 기뻐하는 복된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오늘 함께 기도하실 때 오늘도 주님, 우리가 주님을 경외합니다. 내 삶이 주님을 찬양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세상의 수많은 소리와 문제들 속에서 굳건히 서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것들을 이기며 승리의 주를 바라보는 귀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의 어려움도 주님 품에 안겨 잘 지나가게 하시고 고난받는 백성들 빨리 깨달아 주님께서 주께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여러분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을 붙들고 우리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부르짖습니다. 주여